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이 설 시작하는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에서가 사냥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냥을 하다 돌아와가지고 심히 곤하였는데 이 사람이 피곤하고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더니 야곱이 막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팥죽과 떡을 이렇게 얻어 먹으면서 뭐를 넘기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제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이 리브가의 결단, 믿음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소망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에 익숙한 곳 가운데서 떠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결단함으로 떠나가는 그 믿음. 네, 이전의 미성숙한 신앙에서부터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고자 하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 이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뤄지다가 뜬금없이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이삭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드는데 그 아내가 이제 리브가잖아요. 근데 이 임신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간구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간구를 들어가지고 아내 리브가를 임신시켜가지고 아들을 둘 낳게 만들죠. 쌍둥이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이삭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처음 먼저 나올 때에 이 이삭이 에서의 발 이렇게 잡으면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사기꾼, 네, 그런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야곱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할애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할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삭에 대한 내용이 왜 별로 없을까요? 기껏 나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에서 사실 이삭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리브가를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있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이삭 관련된 부분에 얘기할 때 이삭 낳을 때까지 엄청 기다렸다.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삭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 거기서 이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삶에 대한 부분이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얘기죠. 왜 없냐? 왜 없을까요? 그것은요,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에 계속 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요, 얘기할 만한 특별한 어떤 주제가 없어요. 그냥 평탄하고 무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평온하고 뭔가 특별할 게 없으니까 더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죠. 쭉 가다가 결국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삭의 아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들 얘기. 그러면서 요 본문 얘기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식 편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것도 참 좋은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건너뛰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은 이 32절이거든요. 32절. 32절과 3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의 명분. 이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의 화두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장자로서 가지게 된 특권이죠.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던 거고요.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서 나온 그 자식인 이삭에게로 그게 딱 넘어가는 건데 이 계보를 누가 잇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중요하냐 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자손에 대한 그 부분이 믿음을 통한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부분의 그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부분만 따지면 그냥 뭐 그려는 할 수 있어요.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그 명분을 가져야 돼?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그 영적인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겁니다. 장자의 특권, 장자의 명분이라 할 때 이걸 우리식대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바라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되게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리식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명분을 주시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신 그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가 이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자녀된 권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단순히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걸 가볍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에서는 지금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적 세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냐면 그 팥죽 한 그릇보다.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에서라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장자의 명분을 딱 넣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가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제가 고3 이렇게 아이들 볼 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진짜 많은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교회에 존경받으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하시기가 쉽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는 그 순간 아이에게 고등부 예배를 가지 말고 그냥 대예배만 드려라. 빨리 끝내고 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거까진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년 동안 예배를 제끼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오냐면 네가 그렇게 예배 다 나가가지고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성적 안 나왔을 때 너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 특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가 부딪혔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작은 이득이 있어가지고 주의를 그냥 포기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가치, 우리 시선을 들어서 그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거, 저 진짜 완전 제대로 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너무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꿈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더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수도원 운동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모든 가치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면벽 수행하면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그런 장소니까.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갈 때요, 찬양 집회 막 되게 뜨거운 곳에 가가지고 다 사람들 다 손드는데 내가 거기서 손들고 같이 찬양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되게 경건하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손 들지 않는데 막 나 혼자 이렇게 손을 딱 든다 그러면 그게 되게 어색해지겠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히려 그 집회나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난다고 계속 있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막 그렇게 엄청 노력했는데 결혼하니까 자꾸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돈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전세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할 때 전세, 저희 집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얼마 후에 저희도 이제 계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얘기하는 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전세를 당장 올려달라는데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전세를 올려서 내년부터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 계약 끝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진짜 돈이 다구나.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다 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기를 낳았을 때도 그 재정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있으면 아기 유모차 하나 이렇게 끌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과한 사람들 많아요. 한 100만 원 넘는 유모차를 이 집이 보니까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거 막 끌고 다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들 그걸 끌고 다니고 그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유모차의 어떤 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기의 안전과 결정적인 그게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약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진짜 돈이 단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뭐 무시해야 된다, 뭐 주님만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돈보다 하나님 더 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특권을 누림이 있어서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이게 가장 소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지는 특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했을 때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도 당당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 가운데 일어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전까지는 세상의 땅의 것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를 초계처럼 버릴 만큼 가치 있지 않거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전에 이게 절대적 가치였다면 지금은 이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세상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세속적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넘어질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잠깐만 비켜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막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과 어떤 재정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들과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싸면서 막 위치, 막 자리 하나 얻으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면은 이 에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갔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시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돈 버는 일 하나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기회 잡는 거 하나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 더 높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요, 우리 인생이 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얘기하잖아요. 질그릇.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좋은 그릇에 담는 겁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다이아로 만든 그릇도 아니고, 하나님 이 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것을 질그릇에 두셨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그릇의 어떤 재질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세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담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높으시고 소중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 사람은요, 온전하여지고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신앙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제가 요즘에 보는 거는 좀 고집 세신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원래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요, 이해가 넓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 품게 되니까요. 설날인데 여러분 지금 있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친척들이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하고 막 그러세요? 아니면 또 뭐 너 취업 어떻게 됐니? 너 지금 사귀는 사람 있니? 결혼 언제 하니? 막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되게 막 나를 볼 때마다 되게 찌푸리는 사람이 막 있게 만드는 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하다면요, 이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보다 뭔가 귀한 게 있는 거지. 내 자존심이나 내 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닮을 때 똑띠딱 붕어빵처럼 딱 똑같이 닮는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뜻있네, 내가 경건한 사람이네 하면서 막 지적질을 하는 거죠. 너는 이게 넌 아직도 취업을 못했고. 여러분 취업 못하신 분이 있고 아직도 나이가 많은데 결혼 못한 분이 있다면 격려하고, 야 내년도 올해 한 해는 너의 해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잘 될 수 있다고. 아니면 그냥 힘을 줘야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눈빛으로 내가 널 신뢰한다. 넌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서처럼 그냥 앞에 뭐가 팥죽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특권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요. 네, 아까 그 본문이 너무 유명한 거다 보니까 제가 이 설이나 이런 거 맞아서 약간 흥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폴 발로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지은 분이 쓴 찬양인데요,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보좌를 모두 다 주님 손에 내려놓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날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친척들 만나게 될 텐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